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지어진 성전, 웅장한 성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놀랄 만큼 감동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꽝이다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늘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참 슬픈 것은요, 정말 슬픈 것은 저도 예루살렘을 2번 방문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성지에 성전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회교사원입니다. 그 옆에 뒤에 보이는 거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조그만 무슨 기념교회인데 그 옆에 있는 게 교회고 저렇게 가운데 있는 것은 회교사원이에요. 오래전에 무슬림들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회교사원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회교사원을 지었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뻔듯하고 잘 만들어 놓았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한때에 화려하게 웅장하게 쓰임받았던 건물이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버렸을 때, 여러분 유럽 교회 가보면요 교회가 저렇게 무슬림에게 팔려가지고서 나간 교회들도 있지만 술집으로, 때로는 나이트클럽으로, 이런 엄한 잡동사니로 팔려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익산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익산에도 저 영등등에 말이죠, 어떤 교회가 목회를 제대로 하질 않아가지고 짜장면집으로 팔렸잖아요. 짜장면집.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 팔렸어요. 아유, 그 처음에 우리 교회가 쓸 때는 그 영등등에는 대리석으로 말이죠, 그 돌로 지어진 교회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부러웠다고 해요. 야, 참 부럽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팔려가지고 짜장면집 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여기 오면서 보세요. 여기 이단 하나님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일교 옆에 있는 교회는 이단교회, 이단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한국 출신의 하나님이에요. 한국 출신의 하나님. 자, 교회가 말이죠, 정말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팔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아담하게 주셨어요.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제 소원은, 제 소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예배당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인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 내가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매일 읽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읽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맨날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주저앉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낳고 하니까 말이죠. 지루해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마가복음.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추천하는데 요한복음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스토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학생들은 말이죠, 잠언을 읽는 게 좋아요.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 한 장씩 읽고, 시편을 읽고, 레위기서라든지 선지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읽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부분은요, 일단 여러분이 건너뛰세요. 그리고 말이죠, 스토리 중심으로 되는 것을 읽은 다음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어려운 부분을 접근해 들어가면 성경이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 이게 굉장한 신앙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 9월달 성과 암송 암송해 볼까요? 시편 68편 19절 말씀 시작.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9절 말씀. 자, 우리 남자분들만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여자분들만 시작. 시편 68편 19절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자꾸 반복해서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 참 제가 감동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말이죠, 반에서 전체 몇 등 했다고 그랬어요? 한때 전교에서 30등을 했어요. 30등. 그랬는데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주시되 그냥 조금 주시지 마시고 참 심히 많이 주세요.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줬더니 말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아이가 집중력이 생기고, 야, 공부하는데 스마트폰 아빠한테 반납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뭘 반납해요? 없애버리죠. 그래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에서 1등 할 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말이죠,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긴장 속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데,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2등한 게 감사하다고. 1등 안 한 게. 왜? 2등 해야지만이 겸손할 수 있고 또 1등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감동된 게 뭐였느냐, 그 아이가 현재도 매주 토요일마다 미혼모가 낳은 불행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3시간씩 영어나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얼마나 바쁜데요,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시간을 내가지고 매주마다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공급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저는요 참 우리 학생이 기대가 되어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이면에는 아빠가 늘 말씀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기도해 주고 암송하게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 4장 29절 다 같이 우리 암송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네. 그런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주님 저 아시죠? 저도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얼마나 깨닫는 것이 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만 사랑하지 마시고, 솔로몬에게만 주지 마시고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속이 좁아요. 제 속이 밴댕이 속이에요. 얼마나 제 속이 좁은지 몰라요. 제 속마음을 좀 넓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의 속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심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말이죠, 내 말씀이 되고 또 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 말씀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에게 미칠 때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이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충만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빨리 예루살렘까지 말이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가 병관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자기가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하면 국무장관격인데 쥐가 높은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그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 갑자기 빌립 집사가 다가와가지고, 선생님, 그 읽는 것을 깨달아 알겠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재물을 맡고 있는 이 국무장관쯤 되는 이 내시가 말이죠, 자기가 볼 적에 자기는 그래도 병거에 앉아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 집사는요, 그냥 광야길을 걸어와 가지고서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단번에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왜 남의 일에 참견합니까? 하면서 말이죠,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린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러는데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이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갖다가 지식, 정보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입력시키고 뭘 하나 알아가는 수준으로 끝나면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그냥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하.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체험 가운데 가장 좋은 체험이 뭐라고요? 아하 체험이에요. 아하 체험. 아하, 그렇군요. 내가 몰랐었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인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해요. 깨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를 회개하고 싶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어요.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자녀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녀 신분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자녀였는데 말이죠, 불효 자녀였으면 내가 이제 효자가 돼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자녀로 살고 싶은 의로운 욕망, 거룩한 욕망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구나. 미워하면서 사는 거 잘못된 거구나. 시기하면서 사는 거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순간순간 깨우침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머릿속으로 듣고 그래요, 그런가 봐,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렇군요. 따라서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깨닫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길 원합니다. 깨닫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스펀지를 갖다가 물에다 담그면 스펀지가 물을 쫙쫙 흡수하듯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빨아당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연설이 아니요, 세미나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면요, 그런 건 셈을 좀 내야 돼요. 다른 거 셈을 내면 안 돼.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복을 받았대, 어떻게 응답을 받았대 하면서 말이죠, 그런 걸 셈을 내면서 말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전도한대, 어떻게 저렇게 말이지 30등에서 전교 2등 했대, 아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왕기상 4장 29절 가지고 재미 봤대, 그럼 나도 재미 봐야 되겠네 하면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자꾸 나누고 반복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배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열려져 있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 이 궤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느냐?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열왕기상 8장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8장 9절을 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두 돌판에는 이 법궤 안에는 원래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돌판하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모세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곳에서 다 싹이 나게 해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건 표적이었어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먹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 하면서 보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보는 순간은 굉장했네.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강대상 의자 보세요. 이건 이 고체로 되어 있지만 나무지만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근데 만약 여기서 말이죠, 꽃이 피는 것처럼 쫙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되게 어머머머머머머, 꽃 피는 것 봐, 꽃 피는 것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놀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냥. 굉장하네, 야 이상하네, 야 이런 일도 다 있나?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표적신앙, 뭐 이상한 거 보는 것, 이상한 거 발견하는 거, 그런 것만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스럽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뭘 남겼어요?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두 돌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뭐 다 아는 말씀 같아요. 뭐 십계명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딱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대로 대접을 받으니까, 존중 여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 언약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도 말씀이에요. 좋은 교육도 말씀이에요. 이런 많은 말들과 사상과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거 아세요? 언젠가는요, 천지 만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뭐 화성에서 뭐 소금물을 발견했나 뭐나. 저는요, 한 달에 1억씩 줄 테니까 가서 살으라고 해도 싫어요. 10억씩 줄 테니까 가서 살으라고 해도 싫어요. 어떻게 거기서 사람 살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이 지구밖에 준 일이 없어요. 참고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이 온 세상의 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와,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고 있죠. 이 우주 만물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없어질 날이 와요. 믿습니까? 없어질 날이 온다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날들이 와요. 어느 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온 인류가 멸망하고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영생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없어지는데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없어져요. 그 사람도 지옥불에 던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DNA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말씀의 본문 말씀,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 답답하고 어두운 환경, 불행한 환경도 그를 갖다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을 볼 때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이죠, 천정원 자매 간증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분을 이거 보면요,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월 28일 127 작은교회 천정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니 공동체를 통한 것이 없기에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간증을 씁니다. 제 상태는 구체적으로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과 겨드랑이로 전이된 큰 혹이 있고 허리, 척추, 가슴, 골반 쪽으로 뼈에 전이가 되었고 폐에는 암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약 3주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 3차까지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며 종양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고, 이미 제일 센 약을 썼는데 안 들었으니 다른 약도 희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기운내라며 애틋한 눈길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확실히 연합이 되었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그 후에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제 신분이 확실해졌기에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 이후 저의 고민은 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 시간에 항상 기도를 드리는데 생뚱맞게 연락이 오래전에 끊긴 동생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뭐 이민을 가야겠다. 여기가 너무 허무하다. 5년 만에 나눈 대화가 그거여서 왜 기도가 나왔는지 알 것 같고 저는 더 이상 그런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신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사명이다 싶어서 당장 얼굴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첫 전도였지만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되게 또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회개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역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길래 저는 근데 그거를 보고 정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나 보다 했고 오로지 복음을 향해 나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치료 방법과 데려려 가시는 날 다 상관없으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힘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은 저는 영원히 살았다고 확신하기에 이 세상과 작별할 준비를 끝냈었습니다. 다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나의 영생을 확신하고 마지막 순간에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6차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날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들어가서 별 수가 없으니 다른 항암제라도 일단 맞자고 하시거나 더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항암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저는 견딜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뼈에 있는 게 여기 골반뼈 보이시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골반에도 있는지는 몰랐어요. 암이 있었던 흔적만 있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뼈에 있는 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항암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연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결과였습니다. 치료는 항호르몬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달리 항호르몬 치료는 먹는 약으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간절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지금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서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저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건 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적이라 확신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도 또 제 기도도 그대로 응답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연수원이와 도경영부를 통해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공동체 가족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너무 뭉클했습니다. 진짜 나의 영원한 가족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실은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는 뼈에 있는 걸 없애주셨다는 게 솔직히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저를 위한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평생 가야 할 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수술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영혼이 살았고 저는 실은 몸보다도 영혼이 병든 인간이었는데 저는 영혼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몸이 병든 자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좋은 곳으로. 아무튼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매에게 있으니까요. 암이 그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도 별로 놀랄 거가 없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매 안에 딱 정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떠나면 좀 일찍 가지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이고
또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하라고 주신 것이고, 뭡니까? 세상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이죠, 뭐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닥치면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방정 무슨 방정? 녹두방정 떨면서 말이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별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계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으면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뒤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이런 말씀들도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나 무서운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두렵거나 무서운 분 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도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이 항상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